자, 오늘 오전에 이제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3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이제 누가 할례파인지 이제 나와 있죠.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영 안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기뻐하고 육신을 신뢰하지 않는 우리가 할례파임이니라. 오늘 이 설교 제목은 그리스도인이 되면은 어떤 점에서 삶이 완전히 변하게 될까요? 그리스도인이 되면 어떤 점에서 삶이 완전히 변할까? 이런 제목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리스도인에 대한 묘사,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그리스도인에 대한 묘사를 살펴보는 것이야말로 정말 흥미로운 일이 아닐 수가 없겠죠.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과 이제 완전히 다르다는 것, 세상과 반대되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그리스도인은 어둠의 일들을 폭로하는 자들이에요. 어둠의 일들을 폭로하고 또 생명의 말씀을 제시하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감당해야 할 어떤 역할이 있는데 우리가 적극적으로 감당해야 할 그런 역할인데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하고 또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도 잘 깨우치고 또 빛을 발할 줄 알아야 돼요. 빛을 발한다는 것은 빛은 어떤 기능이 있죠? 방향을 비춰주는 그런 전조등과 같은 그런 기능이 있죠. 장애물만 보여줄 뿐만 아니라 또 어떤 길로 가야 하는지도 우리에게 잘 알려줍니다. 다시 말해서 생명의 말씀을 밝혀야 한다는 거죠. 자, 이 일을 위해 사도가 알려주는 것은 우리의 모든 행실이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것과 직결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행실이. 그래서 우리가 흠없고 순전해서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바울에 따르게 되면 그 모든 목적이 결국 생명의 말씀을 밝히려는 데 있다는 거예요. 단순하게 그냥 도덕적인 삶을 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행동의 동기, 그 원천과 기원이 무엇인지를 명백하게 알라는 거죠. 사도가 말하는 그런 지금 생명의 말씀, 이 말씀, 생명의 말씀은 즉 복음이라는 것이 나를 책임지고 있다는 이 사실을 확실하게 좀 보여주라는 거예요. 이미지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이미지.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이 주는 인상, 그리스도인이 주는 인상은 복음이 없었다면 아마 저 사람은 저렇게 되지 못했을 것이다. 이런 인상을 줘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죠. 어떻게 해서 저런 사람이 되었을까? 어떻게 저렇게 달라 보일 수가 있을까? 라는 질문을 다른 사람들이 내게 던질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의 모든 행실은 복음의 서곡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제 3절에서 그리스도인에 대한 어떤 특별한 정의를 내리고 있는 것은 이른바 이제 유대인들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전한 거짓 가르침에 대응하는 조치였어요. 유대인들이 들어와서 이 빌립보 교회를 아주 어지럽게 만들고 있었어요. 이 정의에 비춰서 좀 정직하게 검토를 해본다면 자신이 과연 그리스도인이 아닌지 이제 확실하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우리와 또 하나님과 우리의 이 관계,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관계가 어떤 출발점이에요. 출발점. 다른 것이나 이 체험을 출발점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체험을 출발점으로 살아요. 어떤 사람들은 어떤 다른 사람의 말, 어떤 교리, 다른 교리, 이런 것을 출발점으로 삼고 있는데, 체험이라는 것은 온갖 종류의 망상에서도 나올 수 있는 것이 체험이에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3절에 보니까 보세요. 3절에 이는 영 안에서 영이 먼저 나오죠. 영 안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기뻐하고 이런 말씀이 나오죠. 삼위의 하나님이 지금 이 구절에서 지금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으로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만 우리가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이 참 우리를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과연 내가 드리는 이 예배가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드리는 예배인가? 참, 여러분 어떻습니까?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그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어요? 바울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육신을 신뢰하지 않는 자야말로 바로 할례파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관계가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고 했고, 두 번째 중대한 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과연 예수님이 나의 삶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느냐? 바울이 늘 이 문제에 얼마나 몰두하는지 그의 모든 서신들, 그 모든 서신들이 궁극적으로는 그 초점이 어디로 모아지느냐? 예수 그리스도께로 다 모아진다는 거예요. 모두가 거기에 집중이 됩니다. 이 유대인들의 특징은 언제나 할례받은 육신을 자랑하는 것이었어요. 우리는 다른 이방인들하고 달라. 우리는 할례받은 하나님께서 택한 민족이야. 막 이런 것이 굉장히 그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고 자긍심이 대단했죠. 바울 역시 누가 육신을 자랑한다면 자기도 유대인이고 자기도 자랑할 만하다고 이 4절에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도 육신을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군가가 육신을 신뢰할 만한 것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나는 더욱 그러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는 육신을 신뢰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한다. 그분만을 나타낸다. 그분만을 이야기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우리 삶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느냐에 이것이야말로 그 진짜와 가짜를 가르는 그런 중대한 시금석이 된다는 겁니다. 과연 여러분에겐 그리스도가 어떤 위치에 있습니까? 바울은 이 2절과 3절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에게 침투해서 그 악한 일꾼들, 침투하는 악한 일꾼들을 지금 주의를 주고 있죠. 그죠? 그리스도인이 된 이들에게 침투를 한다는 거예요. 악한 일꾼들이.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요. 그리스도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말하기를 할례도 받고 또 유대인 관습도 따라야 한다고 그런 이야기를 계속 주장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3절이 2절에 나타난 악한 일꾼들을 아주 그들의 거짓 가르침과 주장을 결정적으로 그냥 무너뜨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볼 때 이제 이단들이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고 말을 안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거기에다 무엇을 덧붙이는 것이 이제 문제가 되겠죠. 예수님 잘 믿어야 된다고, 하나님 믿어야 된다고. 그러면서 뭔가를 하나 덧붙인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냥 뭔가 잘못 믿게 만드는 거예요. 믿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할례가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에다가 할례를 갖다 붙이는 거죠. 본문은 지금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주 정확하게 알려주는 가장 인상적인 그런 설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과 유대인의 이 삶을 이제 비교를 해가면서 그리스도인의 삶이 과연 어떤 것인지를 제시해 주죠. 제가 이제 이런 설교를 할 때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뭐 바울이니까 그건 가능한 거지. 우리는 이 바울이 아니기 때문에 뭐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가끔 이제 제가 이제 보았어요. 그들은 이제 바울이 다마스커스로 가는 그 길에서 있었던 그 사건이 있었죠.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을 보게 되었던 이 바울의 그 독특한 경험이, 바울만이 이제 겪은 것이 사실이죠. 바울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겪은 다른 일들도 이제 바울만의 경험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주님을 만난 사건은 독특한 사건이었고 아주 특별한 사건이 분명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제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려고,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시리아에 있는 다마스커스로 가는 길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죠. 환상이 아니었어요. 실제로 본 거예요. 그는 실제로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다고 얘기합니다. 이처럼 부활하신 주님이 바울에게 특별히 보이신 이유가 있죠. 그럼 여러분에는 그렇게 안 보여주고 왜 바울에게만 그렇게 보여주느냐 이게. 특별한 방법으로 바울은 주님을 바라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서 자신은 달을 채우지 못하고 태어난 자다. 그런 나에게도 주님께서 나타나셨다고 그런 얘기를 하죠. 우리는 이제 바울처럼 주님을 보고자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뭐 필수적인 경험이 아니라 뭐 또 그리스도인이 되는 데에 있어서 꼭 그런 필요한 경험도 아니에요. 그런 경험은 오직 사도로 부르심을 받을 때만 필요한 결정이죠. 바울은 사실 뭐 예수님을 얼굴을 뵌 적이 없었죠. 예수님을 보지 못했으면 사도로서의 직분을 받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특별한 방법으로 이제 예수님께서 자신을 이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사도가 아닌 지금 그리스도인으로서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특별한 직업을 받기를 원치 않았어요. 자신을 모함하고 네가 어떻게 사도냐? 너는 예수님을 한 번도 본 적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사도가 될 수 있느냐?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지역에서만 사도라는 것을 강력하게 나타냈지만 오늘 빌립보에는 그럴 필요가 없었죠. 바울이 사도의 직분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비난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자신을 가리켜서 죄인 중에 괴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느 다른 그리스도인들처럼 자신도 하나님의 은혜로 또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한낱 죄인임을 공공연하게 밝힌 거예요. 우리도 역시 구원은 받았지만 죄인들이에요. 구원받은 죄인입니다. 여러분 죄 안 짓고 사세요? 다 죄를 짓고 살죠. 생각으로도 죄를 짓고. 구원받은 죄인이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바울이니까 가능하지. 예? 우리는 바울처럼 경험을 못했으니까 뭐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면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경험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에서 그리스도인을 영적 아기와 같은 육신적인 그리스도인과 장성한 영적인 그리스도인으로 나누고 있지만 구원받은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같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형식은 다르지만 동일한 구원을 경험한 자들이고 동일한 목적을 위해서 싸우고 있는 자들이에요. 바울을 특별히 취급을 하면서 아주 자신의 도전을 포기하고 자신들을 정당화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이 전체 맥락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조명하는데 있어서 큰 어떤 원리들을 강조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바울이 지금 그리스도인의 삶과
경험에 대해서 말하는 바가 무엇인가 할 거예요. 첫째는 그가 말하는 바는 우리가 그리스도께 붙들려 있다는 거예요. 붙들려 있다. 제가 이 설교 제목을 그리스도께 붙들려 있는 사람들의 특징 이런 제목을 붙일까 하다가 오늘 제목을 달리 했는데 자, 새롭게 시작한 삶의 특징이 뭐냐. 첫 번째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께 붙잡힌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빠져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예수님 손에 딱 붙잡혔는데 여러분 거기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벗어납니다. 붙잡힌 사람이다 이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요건은 그리스도인의 기본 요소를 분명히 아느냐 모르느냐에 달려 있어요. 바울은 이 부분을 크게 이제 염려하면서 항상 우리를 오도하려고 하는 거짓 가르침을 피하라고 경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서 악한 일꾼을 주의하라고 얘기를 하죠. 참 우리는 참 불확실한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평안하고 안정된 마음 그리고 이 자유스러운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것을 봅니다. 자, 우리는 이 부분을 우리가 차분하게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께 곧장 나갈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확고하면요 흔들리질 않아요. 어떤 일이 닥치든 흔들리지 않아요. 바울은 이 3절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영 안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영 안에서 하나님을 경배한다. 지금 우리 역시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같이 온갖 이단들의 거짓 교리들을 우리가 접하고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의 특징은 복음을 충분하게 가르치질 않아요. 그래서 이 복음이란 무엇인가 질문을 하게 되면은 이 복음에 대한 답변을 제대로 하는 자가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은 빌립보 교회와 같은 상황은 아니지만 그들보다도 오히려 더 위협적인 가르침들이 더 난무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께 붙잡힌 사람의 특징은 성령 안에서 경배를 한다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사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이렇게 알아보려고 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이 예배죠. 그 사람이 예배를 드리는 사람인가 안 드리는 사람인가. 실제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예배를 하고 있습니까? 예배라고 다 옳은 예배가 아니잖아요. 참된 예배도 있고 잘못된 예배도 있죠. 바울은 지금 악한 일꾼들을 반박을 하면서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 가르침과 율법주의로는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없다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예배를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예배를. 하지만 오늘날 우리는 참된 예배가 중시되지 않는 이 영적인 삶이 쇠락해가는 그런 현실을 우리가 목도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형식은요, 이런 현상은 기계적인 예배. 여러분이 기계적인 예배, 이 어떤 예배일까요? 기계적인 예배 형식. 이것과 무관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그것을 참된 예배로 이제 믿고 있는데, 여러분, 이교도들도요, 자기들이 섬기는 그런 신전에서 경이감을 가질 수 있어요. 경이감을 느낄 수 있어요. 그렇다고 그것이 참된 예배가 아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외양과 실제를 착각하고 있다는 거죠. 참된 경배가 아니라 경건의 모양만 갖추려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성령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에요. 성령 안에서. 여러분의 예배는 의무감으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배하고 싶은 그런 열망으로 예배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늘 해야 하는 일이니까 그래서인가요? 성령 안에서 예배는 의무가 아니고요. 열망이라고 해야 옳습니다. 의무감에 사로잡히게 되면 형식적으로 치우치게 되죠.
마음이 끌려서 예배하는 것이 성령 안에서 예배예요. 마음이 끌린다. 근데 여러분은 억지로 교회를 다니거나 마지못해서 다니지는 않을 거예요. 기계적인 예배와 마음이 끌려서 하는 예배는 완전히 다르죠. 우리 마음, 우리 내면이 먼저 움직이고 이 끌리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이 성령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의 특징이에요. 내 마음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싶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고 이런 마음이 자꾸 생겨난다는 거예요. 응? 누구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요. 그래서 성령으로 드리는 예배는 냉랭하지 않아요. 기계적이지 않아요. 늘 뜨겁고 사랑이 넘치고 자유롭죠. 바울은 로마서 5장 5절에서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부어졌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있으려면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 때문에 냉랭하고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되겠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니까, 사랑을 하고 있으니까. 뜨거움이 있겠죠. 성령으로 드리는 예배는 뭐 뜨거움이 있다는 거예요. 집중해서 예배와 찬양에 빠져들게 합니다. 잡생각이 안 드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는 하나님의 임재를 인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계시구나. 여러분, 이것이 영적인 예배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잘 체험을 하지 못하고 경험을 못하니까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지금 이런 설교를 하면 이게 무슨 얘기인지 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만 우리가 육신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아요. 참된 영적 예배는 육신적인 관습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아는 사람은 그분의 거룩하심과 또 자신의 무가치함을 깨닫죠. 때문에 육신적으로 행동을 못해요. 자, 우리는 그리스도께 붙잡힌 사람들인데 한번 12절을 한번 보세요.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봅시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게. 내가 이미 이르렀다 함도 아니요 이미 온전해졌다 함도 아니라 다만 나는 붙잡으려고 쫓아갈 뿐이라. 나 역시 그것을 위하여 붙잡혀 있노라. 이것은 바울뿐만이 아니고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해당되는 중대한 원리입니다. 붙잡히는 경험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 중요하죠. 중요한 점은 자신이 붙잡히고 사로잡혀 있다는 것을 아느냐 모르느냐 하는 거예요. 이건 대부분의 이 거짓 교사들, 거짓 목사들, 이 마귀종들은 자기가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것을 전혀 감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내가 성령님의 임재 속에서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붙들고 계신다는 것을 인지한다는 거예요. 스스로 안다는 거예요. 이게 다른 점이죠. 그리스도인에게서 있어서 반드시 있어야 하는 특징이 바로 이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은 스스로 관심의 대상을 붙잡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그 대상에게 붙잡혀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강한 힘에 붙잡혀 있는지 알기 때문에 한눈을 팔 수가 없어요.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 지나친 표현은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고린도후서 5장 14절부터 1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참 좋아하는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느니라. 이는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면 모든 사람이 죽은 것으로 우리가 판단하기 때문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산 자들이 이제부터는, 구원받은 자들이 이제부터는 더 이상 자기들을 위하여 살지 않고 자기들을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그분을 위해서 살게 하려 함이라. 구원받은 사람 특징이 무엇입니까? 자신을 위해서 안 사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삽니까? 주를 위해서 살게 된다. 왜? 그리스도의 사랑이 너무 강력하게 권고를 해주고 계시니까.
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9장 14절에는요.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을 험없는 성령을 통해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죽은 행실에서 너희 마음을 정결케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게 했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양심을 정결케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능력이 있다. 이런 연유로 인해서 여러분은 벗어나고 싶은데 꽉 붙잡혀 있었어. 여러분 꼼짝달싹도 못하고 있을 때가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아, 벗어나고 싶다. 그런 생각이 가끔 든단 말이에요. 믿음이 연약하면은. 그래도 뭔가 나를 붙잡고 있어. 꼼짝을 할 수가 없어. 이런 강력한 느낌을 받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건 신비주의가 아니에요.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스도께 붙들려 있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죠. 그리스도의 피, 내 안에 뿌려진 그리스도의 피가 내 양심을 정결케 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만들고 있죠. 그런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주의 사랑이 나를 붙들고 놓아주지 않는 그런 느낌을 표현한 찬송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이런 느낌을 받게 되는데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놓아주지 않으세요.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는 주님께서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그들은 영원히 멸망치 않을 것이며 또 아무도 나의 손에서 그들을 빼앗지 못할 것이라요. 이 주님 약속입니다. 여러분 든든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꼭 붙잡고 손을 안 놔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든든합니까? 바울이 새롭게 시작한 삶의 첫 번째 특징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스스로 유대교를 버렸죠. 그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바울이 버리고 싶어서 버린 게 아니었어요. 바울은 스스로 기독교를 택한 게 아니었어요. 뭐 기독교를 좀 듣다 보니까 흥미가 생겨서 관련 자료를 좀 읽다가 뭐 객관적인 입장에서 그렇게 해서 자기가 유대교를 버리고 기독교를 택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은 그런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특징은 뭐냐? 완전히 붙들렸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깨닫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붙잡히고 또 붙잡힌 그것을 붙잡으려고 달려갑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기본 특징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아무런 감정도 없이 그냥 민숭민숭한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열정도 있어야 되고 뜨거움도 있어야 돼요. 말로 설명하기가 좀 어렵지만 우리의 신분은 철저히 검증하기에 이보다 더 좋은 방식은 없겠죠. 그죠? 여러분은 가방을 손에 쥐듯이 신앙을 쥐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종으로 지배를 당하고 소유를 당하고 사로잡히고 붙잡혀서 가끔 거기서 벗어나고 싶다는 어리석은 죄의 욕망을 느낄 때도 도저히 나는 빠져나갈 수 없구나, 벗어날 수 없음을 느끼고 있습니까? 누구든지 정복을 당하면 그는 정복한 자의 종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누구의 종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까? 아니면 죄의 종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신약 성경이 묘사하는 그리스도인은 항상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다루고 계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무엇인가를 행하셨다는 것.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다가오시고 자신의 삶에 개입하고 계신다는 것. 그걸 아는 거예요. 신앙이 어리고 뭐 그랬을 때는 그걸 잘 못 깨달을 때도 있죠. 지나가 보면 이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붙들고 계셔서 나에게 개입을 해 주셨구나. 그런 알 때가 있어요. 이런저런 뭐 전모를 다 이해하지 못해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개입하고 계신다는 것을 느껴요.
우리는 이제 붙잡힌 사람들이에요. 새롭게 시작한 삶의 특징 두 번째는 우리의 시각과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7절과 8절의 주제인데요. 한번 보세요. 바울이 늘 반복하는 주제이기도 한데, 바울은 유대인이죠. 자부심이 대단한 바리새인으로서 완벽했던 자신의 과거를 열거한 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7절 한번 보세요. 그러나 나에게 유익하던 것은 무엇이나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손실로 여겼느니라. 실로 모든 것을 손실로 여기면 그리스도 예수 나의 주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며,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것들을 오히려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기 위함이요. 자신에게 어떤 큰 변화가 일어났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주님을 만나 구원받고 나서 보니까 모든 것이 다 다르게 보였다. 우리 믿음, 우리 신앙은요, 우리 삶의 어떤 부가물이 아니에요. 기존의 삶에다 뭔가 이렇게 덧붙여 내는 것이 그런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그리스도 예수가 삶의 중심을 차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가 자신의 삶 전체를 다스리지 않는 사람은 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거나 아니면은 아직 자라지 못한 아주 영적 어린 아기와 같은 그런 신앙인이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세상의 삶과 똑같은 삶에 뭐 기독교 하나만 딱 추가를 해가지고 그리스도의 모양새를 갖춘다고 해서 뭐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자신의 존재와 실존의 중심에 새로운 요소가 들어와서 모든 것을 다스리게 됐다, 이런 뜻이에요. 바울이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근본적인 변화를 겪게 된다. 그것이 거듭남이다. 자신도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걸. 자신 스스로. 시각 자체가 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가치 있게 여겼던 것들이 오히려 배설물로 여겨진다. 8절에서 지금 말하고 있듯이 전에 유익하던 것들이 그냥 이제는 해로운 것들로 보인다. 이게. 바울이 이 점을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하는데,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내 존재의 중심, 내 마음이 깊은 영향을 받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냥 민성민성하고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이처럼 새로운 피조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그리스도인은 가치가 바뀌었다. 가치관이 달라졌다. 제가 어떤 가치관에 대한 얘기를 설교를 하니까 어떤 설교자가 나를 비난하면서 신앙에 무슨 가치관이 있냐고, 영적인 것에 무슨 가치관이 있냐고 나를 이렇게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가치관이 있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중심이, 인격의 중심이 영향을 받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생각이나 느낌, 의지도 따라서 변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죠? 사도가 말하는 그리스도인은 바로 이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는 이것을 가리켜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모든 것이. 개조된 것이 아니라 새롭게 되었다. 다시 태어났다는 그런 의미죠. 가치가 달라져 버렸다. 생각이 달라졌다. 그럼 어떻게 바뀌게 되느냐. 내게 좀 유익했던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좀 손실로 여겨진다는 거예요. 내게 편하고 내게 좋았던 것들이 그리스도를 섬기는 데 있어서 그것들이 방해물이 된다. 그런 뜻이 되겠죠.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었다는 거죠. 바울은 지금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전에는 이익인 줄 알고 살아왔는데 거듭나고 보니까 그것이 사실은 손해였다. 그리스도인이 되면은 어떤 점에서 삶이 완전히 변할까요? 어떤 점에서 삶이 완전히 변할까요? 본문에서 그 해답을 지금 여기 주고 있습니다. 그는 완전히 새로운 시각으로 자기 자신을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전에는 그토록 자신이 자랑스러웠는데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니까 이제 그것이 부끄러워요.
전에는 남들보다 자신이 더 나은 줄로 알았는데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 보니까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들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완전한 변화가 아닙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이런 변화를 경험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장해 갈수록 깨닫는 것이 있는데 내 마음이 이렇게 부패한 것이구나 깨달아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처하면서 아직 이걸 못 깨달으면 아주 지금 심각한 상태에 있는 겁니다. 바울은 도덕적인 면에서 누구보다도 떳떳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죄와 부패한 실상에 괴로워하면서 외친 말이 있어요. 그것이 유명하죠. 그 말이. 로마서 7장 24절에서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 너무 비참하대요.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해낼 것인가. 자기 육신의 본성을 발견하고서 너무너무 비참해서 처절하게 외친 말이죠. 그리고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나를 구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덧붙이는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각도 바뀌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생각이 얼마나 부족하고 형편없었던 것인지를 그걸 알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바울처럼 열성력을 가지고 그렇게 섬기는 자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바울 자신 스스로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에는 외적인 신앙에 참 만족하고 살았지만 이제는 영적인 본질을 알게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어떻게 나가야 하는지에 관해서도 생각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의 공로로 내 의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게 되었는데 누구를 의지해서 나가게 됐느냐? 예수님을 의지해서 나가게 되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쫓아다니던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 또 그리고 달라졌습니까? 삶 자체가 달라졌죠? 인생관 자체가 달라졌죠? 바울은 바리새인이자 율법 선생으로서 자신의 신분에 대해서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로마 시민권도 가지고 있었죠. 성공의 가도를 달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인생관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바울은 이제 자신의 인생관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에서요.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니 죽는 것도 유익하니라.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바뀔 수가 있습니까? 거짓된 삶의 동기들이 다 사라져버렸어요. 히브리서 10장 22절에서는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의 양심을 깨끗게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를 더 알고 더 진심으로 섬기는 것만이 그의 유일한 희망이 되어버린 거예요. 더 많이 알고 싶다. 삶의 목적과 의미가 완전히 달라져 버렸어요. 죽음에 대한 생각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죽는 것이 두려웠던 사람이 이제 죽음이 두렵지가 않아요. 오히려 죽음으로써 그리스도와 함께 있게 된 것이 그런 점에 있어서도 더 좋다는 거죠. 이방인들에 관한 생각도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스라엘만 선민으로 알았던 그 사람이 이제 그들을 위해서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열정으로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완전히 변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그건 바울이니까 가능한 것이지. 자, 이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 자신을 좀 잘 살펴봐야 됩니다. 바울이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도 다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다른 시각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먼저 자신에 대한 시각이 달라졌고 하나님에 대한 시각이 달라졌고 삶에 대한 시각이 전부 다 달라졌어요. 저는 이 점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천적인 신앙이 아닌 것은 무가치한 겁니다. 성령의 내주하심을 받는 우리는 불신자들과 본질이 다른 시각을 가지고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죽음에 대한 시각도 완전히 달라져야 한다는 거예요. 전에는 자신에게 유익하던 것들이 이제는 다 해로워져.
예? 해로운 것들이 되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유대인에게 주신 율법과 규례들을 비난하는 말일까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이런 거예요. 그건 옛날 거니까. 신약 성경은 이런 거니까. 그 옛날 것은 비난받아도 마땅해. 이렇게 생각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율법도 선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율법과 규례들도.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말하지 않아요. 전에는 그의 요지가 뭐냐? 전에는 그것을 의지했었는데, 그것들이 유익하다고 생각했었는데, 이제는 그것들이 나와 그리스도를 가로막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내가 그것들을 마저도 배설물을 여기게 되었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감고 나니까 내가 그걸 알게 되었다. 그리스도의 피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게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걸 알게 되었다.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일깨워 주시니까 내가 그걸 알게 되었다. 그리스도 예수께 붙들린 그것 때문에 다른 것들을 기꺼이 희생할 수 있게 되었다. 이거예요. 이거. 무엇을 얻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라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해졌기 때문에 완전히 가치관이 바뀌어버렸죠. 여러분, 이 고백은 과장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바울에게는 그리스도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의미가 없었어요. 그는 바리새인의 자부심마저도 다 버렸어요. 그는 지적인 사람이었죠. 학문도 아주 출중한 사람이었어요. 그 당대에 가장 위대한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한 최고의 학자예요. 뛰어난 율법 선생이었어요. 그런 그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자기 민족에게 이제 배척을 당하게 됩니다. 자신의 장래도 자신의 성공도 다 날아가 버렸어요. 그렇지만 그는 만족을 합니다. 자신이 거래한 거죠. 그러니까 옛날 거 다 버리고 새로운 걸 다 거래를 했어요. 자신이 거래에 만족합니다. 물론 핍박도 당해야 했죠. 그는 고린도후서 1장에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신이 어떤 고난을 당했는지 그 얘기를 하고 있죠. 그죠? 그는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가장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그랬던 그가 어떤 유대인도 넘볼 수 없는, 감히 넘볼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있었는데, 그런데도 그 나머지 인생을 이방인들을 틈에서, 이방인들 틈새에서, 그것도 무지한 이방인들 틈새에서 보내야만 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바울의 영적인 탁월함은 고사하고 육신적인 탁월함도 알아보지 못하는 그냥 이방인들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어떤 일을 했습니까? 때로는 천막 깁는 일을 통해서 노동을 하면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자신을 낮추어서 그렇게 사는 것을 기뻐했고 자랑스러워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었지만 그것을 기쁘게 내가 잃어버렸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새롭게 시작하는 삶의 특징 세 번째는 이제껏 말한 모든 일을 가능케 한 것은 바울이 말한 나의 주를 아는 지식이었어요. 여러분, 주님을 아는 지식이 이렇게 고상한 줄. 바울에게는 이렇게 고상했어요. 그러면 바울에게만 고상한 것이고 여러분들에게는 고상하지 않은 것입니까? 이 한 가지가 그 모든 변화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바울을 다스렸고 바울의 시각을 바꿔놨어요. 그 지식 때문에 그는 기꺼이 모든 것을 다 포기했습니다. 왜 이 지식이 그토록 놀랍고 고상한 것일까요? 사실 이런 질문을 던지는 자체가 어리석지만 몇 가지 간략하게 우리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이 지식이 가장 고상한 이유는 뭐냐? 그 본질 때문이에요. 본질. 바울이 말하는 그 고백을 우리는 디도서 2장 11절부터 14절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제가 이 구절을 굉장히 자주 인용을 하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은 제가 이제 얘기하면 금방 이해를 할 겁니다. 이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서 우리를 가르치시되. 여러분, 이것이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우리를 가르친다. 이해가 됩니까?
이게 거듭나지 않은 사람, 새롭게 되지 않은 사람 이걸 이해 못합니다. 가르치시되 불경건과 세상 정욕들을 거부하고 우리로 신중하고 누가 이렇게 하게 한다는 겁니까? 내 스스로?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로 신중하며 의롭고 경건하게 이 현 세상을 살아가게 하시며 그 복된 소망 곧 위대한 하나님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게 하셨음이니 그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은 우리를 모든 죄악에서 구속하시고 자신을 위해 정결케 하사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독특한 백성이 되게 하여 하십니다. 누가 이렇게 한다는 겁니까? 저는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을 이처럼 압축해서 설명하는 다른 구절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압축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이 지식 때문에 바울은 세상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분을 즉각적이고도 직접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날 수가 있었어요. 그런 위대한 철학자들도 만나보았고 율법사들도 만나보았고 그들과 교류도 해봤습니다. 그러나 그가 새롭게 만난 분은 그들과는 범주가 완전히 다른 분이었어요. 우리도 평생 사는 동안에 여러 위대한 인물들을 만날 수 있죠. 그러나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지식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만나게 해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그분과 교제하면서 서로 교통하게 해줍니다. 이토록 위대하신 분을 만나게 해준다는 점에서 그리고 그분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해준다는 점에서 이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는 거죠. 또한 이 지식 때문에 바울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방법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지식을 폄하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인간의 지식 무차별하게 그냥 다 쓸모없는 것이다.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학문도 놀라운 지식이죠. 그러나 아무리 뛰어난 지식이라도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 옆에 나란히 이렇게 놓고 보면은 그건 빛이 완전히 꺼져버리는 거죠. 이처럼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알려준다는 점에서 이 지식은 가장 고상한 지식이에요. 또 무슨 이유가 있을까요? 바울은 이 지식이 자신에게 해준 일을 염두에 두고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 지식이 나에게 과연 무엇을 해주었는가? 이 지식은 그의 어리석음을 일깨워 주었고 지옥길을 걷고 있던 자신을 영원한 저주에서 구원해 주셨어요. 이처럼 영원한 형벌에서 구원해서 영생에 합당한 자로 만들어 주시는 지식. 자신이 죄 용서받은 것과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을 깨우쳐주는 이 지식보다 더 고상한 지식이 있을까요? 내 양심이 깨끗해졌다는 것. 나에 관한 기록이 수정되었다는 것. 생명의 책에 내 이름이 기록이 되었다는 것. 나를 새롭게 해주셨다는 것.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해 주셨다는 것. 하나님의 자비로 나를 용서하시고 내 죄를 삭제해 주셨다는 것. 이것을 아는 지식에 어떤 지식을 여기다 비교할 수 있을까요? 이것이야말로 가장 고상한 지식이 아닌가요? 또한 이 지식은 우리에게 평강과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고요하고 평온한 마음과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이 빼앗아 갈 수도 없는 그런 기쁨을 우리에게 줍니다. 새로운 삶과 인간답게 살려고 하는 힘을 우리에게 줍니다. 바울은 이것을 얻었다는 거예요. 이걸 알았다는 거예요. 또한 이 지식은 장차 일어날 일들도 다 알려줍니다. 장래의 약속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는 또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는 것도 알려줍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가 된다는 것도 알려줍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리는 통치자가 된다는 사실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또한 이 세상과 죽음 너머에 있는 어떤 삶이 있는지도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바로 이것이 지식이에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할 완전한 삶이 어떤 것인지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바울은 이것을 보았기 때문에 다른 모든 것은 하찮아져 버린 거예요. 무의미하게 그냥 여겨진 거예요. 다 배설물로 여겨진 겁니다. 이런 고상한 지식이 없이도 여러분 이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은 그건 불가능이라는 거예요.
그 본질 자체 때문에 고상한 지식, 우리에게 해준 일 때문에 고상한 지식, 장차 우리에게 해줄 일 때문에 고상한 지식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간단하게나마 그리스도인의 삶에 나타나는 이 놀라운 특징들을 우리가 대강 좀 살펴보았는데, 이제 제가 한 가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루고 계심을 여러분이 알고 있습니까? 느끼고 있습니까? 믿고 있는가를 묻는 것이 아니에요. 알고 느끼고 감각하고 있는가를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살아있느냐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을 누르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은 적이 있는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서 도저히 벗어날 수 없다고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것을 꼭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여러분을 꼭 쥐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전하죠. 그래서 안전한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꼭 붙잡고 있어야 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언제 떨어질지 모르죠. 그죠? 자, 여러분은 믿지 않는 이 세상 사람들과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다른 것들을 모두 포기할 만큼 값진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복음을 꼭 붙들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이 복음을 생각할 때마다 바울이 나의 주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는 사실을 여러분들도 인정하게 됩니까? 정말 여러분에게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와 주가 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는 친히 우리의 주가 되어주셨어요. 값을 치르고 우리를 사주셨어요. 그분은 자신의 것을 누구에게 빼앗기는 분이 아니에요. 자신이 값을 주고 치르고 샀는데 그걸 누군가에 뺏기는 그런 분이 아니라고. 우리 주님은 그런 약한 분이 아니에요. 그분의 손은 우리를 꼭 붙들고 절대 놓지 않으세요. 여러분은 이 지상에서 사는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고상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요. 가장 큰 복을 받은 하나님의 귀한, 소중한, 사랑스러운 성도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인식하시고 거기에 대한 자부심, 그런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